새로운 한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앞뒤 보시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막 싸우고 막 이겨야지 이게 아니고 사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긴 자들이고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단 이기는 거에 대한 방법을 잊어버리거나 잘 모르거나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미 우린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승리한 자들은 전투를 해 나갈 때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만 그 매일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쿠시라고 하는 신종 마약으로 인해 너무나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마약에 대한 문제는 아프리카 거기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도 지금 심각한 문제고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지금 전 세계가 마약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그럼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나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현실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고 어떤 미래를 꿈꿔야 되는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 도피,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한 해방구로 마약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또 유럽, 우리나라 같은 잘 사는 나라들도 사실은 이 마약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지난 10년간의 통계치를 보면 10배 이상의 마약의 중독자들의 급증,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터넷이며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들이 대한민국 사회와 선진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히 중독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전 세계는 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크게 중독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세 가지 영역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 중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마약,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이런 것들에 중독되는 걸 물질 중독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행위 중독입니다. 게임, 도박, 쇼핑, 일도 중독인 거 아시죠? 일 중독. 그다음에 음란 중독 이런 것들이 이제 행위에 대한 중독이고요. 세 번째는 정서나 관계 중독입니다. 사람 중독, 의존 관계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쫓아다녀야 되고 혹은 스토킹이나 아니면 이제 가스라이팅 같은 게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어쩌면 SNS 같은 것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도 인정 중독이죠. 자기 혐오 중독. 끊임없이 성형을 합니다.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성형하고 다이어트하고 몸짱 만들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혐오 중독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만족을 느끼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지거나 이러한 중독들이 수많은 어떤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가? 제가 읽었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독은 하나님이 채워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다. 정확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인간이 스스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 찾고 찾다 보니까 빠지게 되는 것이 중독이고 근본적으로 그것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중독이 일어나는 이 사회적 현상은 결국 죄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을 관영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의 현상에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과 현실에 매이지 말고 본질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려줘야 될 건 이 본질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아픈지, 왜 중독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본질을 꿰뚫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어떤 방법, 정서적인 방법, 치료의 방법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고 그 본질을 통하여 그것과 함께 갈 때 사람이 온전히 중독에서부터 해결해 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에서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요?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예요. 율법은 그냥 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요구가 무엇이냐? 하라 혹은 하지 말라예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성취가 될 수 없다. 무엇으로?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에게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8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이것으로만 가능하다. 무엇입니까?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장에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7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야 될 것, 하라고 하는 건 할 수 없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향해 가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결국 이렇게 7장을 마무리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를 이 죄의 중독에서 건져내랴.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게 8장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란 8장의 근거에 보면 무슨 삶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삶이란 예수 안에 사는 삶이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딱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제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리를 딱 잡고 그 원리 안에서 그것을 집중하다 보면 모든 문제는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이 가야 될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성령 안에 충만한 병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병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우리가 이 한 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안 됩니다. 딱 정리가 돼야 합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성령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게 3절이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내가 정말 옳게 살고 싶다? 해야 될 걸 하고 싶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고 싶다? 성령 안에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될 때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것에 중독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세 가지 이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선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형입니다. 둘째는 수동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명령형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현재형, 수동태, 명령형, 이걸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어저께 받은 은혜로는 살 수 없어요. 어저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어요? 오케이, 어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은혜가 오늘 필요한 겁니다. 내일 살아가야 될 은혜는 내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마치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먹듯이요. 여러분, 그걸 내가 의식하고 먹지 않잖아요. 오토매틱 아닙니까? 밥 먹는 건 그냥 시간 되면. 똑같아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똑같아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아침 예배 드리는 거,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아침에 펼쳐서 성경 보는 것,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는 거, 이거 오토매틱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매일 받으면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번 한 주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일을 할 때도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두려움이 할 때도 성령을 구하고, 막막할 때도 성령을 구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람을 만날 때도, 환자를 대할 때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모든 것들을 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능력이며 죄에서부터, 중독에서부터, 인정에서부터,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른 중독자가 아니라 예수 중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